11월 셋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힘든 이 시기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잘 받아주시고 목사님이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세요. 올해도 수험생들에게는 무언가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인 수능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바탕으로 그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공부를 하는 이유와 시험을 치르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나게 반겨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생님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요? 네. 선생님 잊어버린 거 아니죠? 선생님 되게 슬픈 나날이 많았어요. 선생님 막 자가격리도 하고 선생님 음성 판단 받았는데도 막 자가격리 이렇게 동선 겹쳐가지고 자가격리하고 또 제자가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자가격리하고 또 연주도 하느라 너무 바빴는데 여러분이랑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자가격리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연습할 수 있다고 연습을 해서 준비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봉사를 좀 해야겠다 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막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선생님 너무 소중하고 기뻐요. 이번 주에 수능 보신 분, 고3 수능 보신 분? 3명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선생님의 인생이 선생님이 가고 싶었던 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상황 하고 싶은 것 다 막히고 내가 꿈꾸던 것 다 막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전혀 못하고 하나님이 항상 다른 공부를 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가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단 한 번도. 그래서 실패도 정말 많이 하고 또 좋아하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낭만도 엄청 많고 실패하고 슬퍼서 막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참 감사한 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놓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셔서 순간순간마다 일으키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소망아, 그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끌고 가지 네가 네 힘으로 네 인생 끌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지금 힘 빼. 좀 못해도 돼. 내가 널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항상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끌고 가신다.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잊지 않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배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 당신에게 사랑은 영원히 머무는 내 곁에 내 삶에 선하게 날 비추는 당신에게 사랑은 영원히
들으시는지 내 기도. 아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 순복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모든 시간이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아버지 그 감사함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지금 나의 상황이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고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자녀 삼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이 성전에서 아버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아버지께 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또 이렇게 만나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낭만하지 않고 이를 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던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듣는 이 말씀이 온전히 잘 심겨져 저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의 힘에 눌려 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라가는, 서로 지어져 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먼저 봉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배님들이 따라서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조용하도록 합니다. 네. 애들이 진짜 소리를 내나 안 내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다 같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번 주에 저는 본당에 있었어요. 덜덜 떨면서 긴장 안 한 척 올라갔지만 다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 거위 아세요? 거위? 우아하게 호수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발은 막 이러고 있잖아. 밑에서 덜덜 떨고 왔습니다. 역시 저는 여기가 편해요. 여러분, 그 저번 주에 설교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승호 목사님 뭐였어요? 요점이? 빛의 자녀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친히 이제 빛 대신 그분이 왜 웃어? 아니, 우리 승호 목사님 후강. 너희는 빛의 자녀라 할 때 말씀의 권위가 충분히 더 있었을 거라, 어떤 퍼포먼스가 더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웃지 마세요. 그래서 찌르면 안 돼요. 직속 선배니까, 직속인가 어쨌든 제 위에 선배니까요. 우리끼리 아는 걸로. 가끔 이렇게 외식하는 것도 좋죠. 우리는 이게 흔히 이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야기하기를 말씀을 먹는다. 왜냐면 우리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자들이니까. 이 밥만 먹는다고 몸만 자라지, 영이 자라려면, 우리의 이 마음이 더 넓어질, 하나님 마음으로 더 깊어지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외식을 한 거죠. 그렇죠? 퍼포먼스와 함께 빛의 자녀라 할 때 이게 느낌 빡 오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설교 좀 해달라고 우리 승호 목사님 보이면, 복도에서 보이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한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좀 해봐봐. 진짜로. 나 한 번 쉬게.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언맨 아세요? 아이언맨이 몇 년도에 나온지 아세요? 2008년도. 제가 또 네이버 검색해봤죠. 2008년도 몇 년 전이에요 도대체? 13년 전. 좀만, 한 달만 더 지나면 아이언맨이 나온 지 14년째가 되는 거예요. 아이언맨 본 사람 1편. 안 본 친구들 있어요? 아이언맨 몰라요? 아이언맨 그 로버트 로다주 알아요? 이 아이언맨이 영화로 대박을 치면서, 사실 이 로다주라는 그 주인공들 사실 마약에 찌들어 살다가 처음에 뭐 누구지? 주인공을 누굴로 하려고 그랬더라? 로다주 아니었고, 얘는 완전히 이제 한물 간 스타였고, 톰 크루즈였나? 누구? 톰 크루즈 맞지? 원래 그 사람을 하려고 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로다주,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에서는 매장 한번 당하고 잊혀진 사람을 아이언맨 주인공으로 그냥 한번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죠.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면서 이 마블 스튜디오가 이 세계적인 영화 제작사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왔어요? 베트남? 아르헨티나? 크게 얘기해 주세요. 베트남. 기가 안 좋아. 은용쌤, 크게.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은 은용쌤 뿐이네. 캡틴 아메리카 나왔어요? 어쨌든 뭐 캡틴 아메리카, 뭐 토르, 뭐 그다음에 뭐 앤트맨, 뭐 스파이더맨, 여러 가지 맨들이 나와서 어디를 지켰어요? 지구를 지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벤져스는 알죠? 그냥 한 번쯤 다 들어는 봤잖아. 영화도 뭐 다 봤을 거고. 엔드게임. 그 뒤에 뭐 스파이더맨, 뭐 홈커밍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나는 안 쳐줘. 나는 아이언맨 빠기 때문에. 아이언맨이 이게 탁 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때 운 사람 저요. 안 울었다고 거기서? 울 수밖에 없어. 자기 희생.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들어가거든. 예수님 생각나야 돼 거기서. 아이언맨이 2008년도에 나와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2019년도에 끝났어요. 무려 11년 동안 그들은 지구를 지켜줬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번 달 초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 동석이 형님, 마블리 형님 나왔죠. 이터널스. 본 사람. 저는 이제 관심이 더 이상 안 가요. 저는 아이언맨이 죽은 뒤로는 마블에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안 가. 근데 이 마블 스튜디오, 이 마블이란 데서 마블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얘네들이 11년 동안 영화를 수십 편 아니고 십몇 편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십몇 편에 더
더한, 그리고 어쩌면 더 앞으로는 진짜 수십 편이 더 나올 수 있는 그 세계관을 그들이 구축을 해놨어요. 누구로? 아이언맨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마블 세계관으로 그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만 원씩은 빼앗을 법한 그런 세계관을 구축해놓고 그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이 이터널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영웅들이 다시 등장했어요. 이들은 어딜 지킬까요? 이제는 우주를 지키겠죠. 지구를 지키던 이들이 이제 끝나니까 이제 우주를 지키는 애들로 이제 한 10년, 적어도 10년 더 달려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계획하고 기획을 하면 이들은 그것 실천하기 위해 그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해 놓은 그 세계관을 구축해 놓고 그거에 우리 관객들이 빠져들어서 세계관이 무슨 주인공이 어디에 연결되고 어떤 얘가 또 로키가 또 어디에 연결되고 막 우주가 막 연결되고 이제 막 신들끼리 싸우겠죠. 막 이제 지들끼리 막 싸울 거야. 우주를 창조한 또 뭐와 또 막 싸울 거야. 그렇죠? 세상에도 이런 세계관에 우리가 빠져들듯이 여러분, 기독교에도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배웠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주제를 놓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이죠. 이 세계관은 마찬가지로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창조 사역,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속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는, 우리가 진짜로 거할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시점에서 우리가 읽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부분일까요? 창조사역? 구속사역? 아직 예수님 안 오셨죠? 그러면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의 그 사이인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는 넘어서서 200만 명이나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내 자녀라, 내 군대라고 부르시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책인 거예요. 이 출애굽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볼 때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애굽을 박살내시고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더라, 단순히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으로 성경에 드러난 부분인 거고, 우리는 그 뒤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구속 사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구속 사역은 누가 주인공이 되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마태복음 1장 1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스크린에 나왔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밝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14까지 다 밝히고 나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14대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누구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하나님이 밝히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이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가 그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가 이렇게 진짜 너희들의 시간 가운데, 너희들의 공간 가운데 사실로서 오셨다. 응애 아기로 오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아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33년을 실제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3년 동안 12 제자들과 부대낌에 먹고 자고 하시면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달리셨고 죽으셨고 묻히셨고 3일 만에 진짜로 부활하셨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할 기회가 있겠죠. 내년에 뭐 하죠 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살아 계셨고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하듯이 말씀을 통해 보면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된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구속과 그 완성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떠한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한 가정,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그 가정 70명이 200만 명의 공동체가 된 이 처음 출애굽의 시점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아 맞아요, 예수님 맞아, 죽고 죄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어져요 어느 정도는 라고 고백하면 우린 천국 가요. 사실 그 고백 이전에 우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고백을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고백 가운데 함께 모인 교회 한 공동체 주님교회 청소년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을 박살내고 홍해를 건넌 것으로 그들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 생활이 펼쳐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 약속의 땅, 약속한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약속되어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이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이 펼쳐지듯이 우리가 단순히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확인을 가끔 간헐적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자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의 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완성될 그날에 우리는 새 몸과 그 새 힘을 얻고 다시 그 가운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약속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중요한 시점에 그들에게 닥쳐져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목이 마르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배가 고프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싸움이 애굽과는 좀 더 다른, 이건 좀 더 날것에, 왜냐하면 지금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불시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히 야 여호수아야, 네가 빨리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꾸리고 전쟁에 빨리 나가. 왜냐하면 이미 여자들과 아이들이 많잖아요.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60만 명 정도 되는 남자들을 데리고 싸우러 여호수아가 나간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나마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그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지팡이 하나 들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치면 홍해도 갈라졌고, 하나님이 이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 물이 쏟아졌으니 이 지팡이를 그래도 의지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 모세가 손 들고 지팡이 들고 손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게이지가 아말렉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팍 부딪혔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렇게 이겨가. 근데 모세가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가. 실질적으로 모세의 눈에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데 이게 언제까지 들어? 팔이 아프잖아. 모세가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리니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봐요? 아론과 훌이라는 그 두 동역자가 와서 모세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우리가 좌우에서 그 모세의 팔을 제가 들겠습니다 하고 들어줘서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아침에 아마 불시에 새벽같이 습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 상식으로 생각하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적이 쳐들어오진 않아요. 밤에 쳐들어오거든요. 새벽같이 무방비 상태일 때, 제일 졸릴 때, 4시부터 6시 사이겠죠. 그때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 새벽부터 전혀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거 보면 하루 종일 싸운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처한 상황이 처음에 목이 말라요. 물 달라고 그래요. 죽을 것 같았어. 하나님 물을 주셔. 그다음에 배가 고프대. 만나와 메추라기도 날마다 먹이셔. 그랬어. 그럼 좀 가다가 좀 가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적이 또 한 번 쳐들어오네. 다시 한번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애굽 백성이 쫓아왔었잖아. 덜덜 떨겠죠. 모세가 기도하니 이기는 건 맞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온 하루 종일 실질적인 그들의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그 삶의 현장, 그 싸움의 전투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꺼번에 처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니네 힘으로 아말렉 못 이겨. 아말렉은 이미 알고 너희들을 다 죽이려고 온 거야. 니네 힘으로 못 이겨. 모세가 안 거죠. 리더는 정신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전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겨우 이길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투는 그동안은 하나님이 애굽을 박살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막은 덥고 추우니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물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손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싸움의 현장 가운데도 그들을 두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왜?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리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였더라. 한 번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고 있는 상황도 그들이 하루 종일 겪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종교에게 바라는 점이 뭔지 아세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세요? 도깨비 보셨어요? 드라마? 안 봤어요?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금지 드라마거든요. 제가 그 도깨비를 보고 그 BGM을 선교팀 BGM을 썼다가 들통난 거잖아요. 그래서 전교인 난리 난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도깨비에게 왜 빌어요? 도깨비는 어떤 귀신이에요? 사람을 놀리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근데 이 공유라는 도깨비는 사람을 도와줘요. 잘생긴 도깨비가 도와준단 말이지. 죽은 애도 살리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들이 보통 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 은연중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또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신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뭔가를 바랄 때는 그것이 즉각적이고 초월적인 어떠한 힘에 의해서 들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발 중간고사 제발, 이 문제 제발, 하나님 제발 용돈 좀 제발, 우리 엄마의 마음을 돌이키사,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신에게 뭔가를 응답을 받을 때는 초월적인 어떠한 힘을 의지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월적인 힘을 눈앞에 목격을 했어요. 자기네들 400년 동안 올가매고 있던 애굽이 박살나는 걸 봤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눈앞에서 박살나는 걸 봤다고.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고 지들은 직접 2발로 건넜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눈앞 초월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죠.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하는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것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만한 참새 떼들이 사람 허리 높이를 1kg씩 맨날 와. 고기가 참새 고기지만 여러분들 의하지 우리는 요즘에 먹을 게 넘쳐나니까 여러분들 의하지만 참새 어떻게 먹냐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귀했다고 1kg씩 까맣게 떼처럼 몰려와. 배불리 먹어. 근데 언제 도대체 가나안에 가요? 기약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싸워야 해요?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해요? 왜 우리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해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0만 명이나 넘는 그 공동체를 내 백성이라 내 군대라 부르시고서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시는가?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부르셨다면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신이 없거나 뭐 혹 의심해도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다행히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대답하셨다고요? 바요나 시모나 네 고백이 정말 귀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스스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 혹 자신 없고 여러분들이 좀 의심스럽고 이 성경 이 진짜 맞나?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내 삶에 진짜 살아 계신가라는 의심이 있어도 오케이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여러분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그 믿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러셨거든요. 나라고 의심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나이 때 저 의심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 세상으로부터의 어떠한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해진 현실에 따라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에 따라 그 어려움과 배고픔과 비교와 절망과 원망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오는지, 내가 지금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거를 지금 학교에 앉아가지고 왜 이걸 하는지,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때에 따라 알게 되더라. 그런데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에서 22절. 여러분들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 뭐 중고등학교니까 대한민국의 시스템 잘 알잖아요. 우리 비슷하게 다 처한 어려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처한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처한 이 환경과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혹 싸워야 되는 그 싸움들이 여러분들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듯이 누군가는 여러분들 옆에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이 환경 가운데 그래도 잘 견디길, 그래도 하나님 좀 알아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 시간을 보내길, 자라가길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청소년부의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뒤에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많이 빼앗기는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교되는 그 환경 가운데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거 우리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혹 화면 뒤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을, 우리 주님교회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아말렉이 물러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이 채워지기도 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넓게 알아가는 그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오늘날 이 문화는 우리를 다 각 개인으로 다 쪼개놓고 있어요. 여기 다 앉아있지만 다 보호막을 치고 있다고. 아니에요? 맞아요.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것이, 내 계획과 내 기준이 더 중요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만만치 않죠.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련회다 이러면 저희 모교에서는 3개월 동안 합숙 훈련했어요. 뭘 훈련했을까? 하나님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3개월 동안 합숙했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단 시비 붙이겠죠. 저 교회 이상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많이 한다면 시간 돼요? 라고 선생님들이 일일이 양육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물어보겠죠. 이때 제발 시간 되니? 3개월은 아니더라도 제발 제자 훈련 3주 정도 시간 되니? 이 여름 수련회 우리 2박 3일이 있는데 시간 되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시간, 여러분들 스케줄을 봐가면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점점 더 모이기 힘들고 점점 더 우리가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한 교회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잊혀지게끔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라서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어떨까요? 혹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 마스크 벗게 되는 생활이 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게 익숙해져 있고 더욱더 이 세상의 기준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들의 문화와 사상은 흘러갈 거예요. 그 방향은 무조건 걔네들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방향은.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 후배들은 어떻게 자라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힘든데 막막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세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론이고 훌인 거예요. 서로 뭐가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위로는 뻔해서 하지 마시고 서로 좀 눈빛만 봐도 기도해 줄 수 있고 너도 힘들지? 너도 아말렉 같은 거와 좀 싸우고 있니? 너도 중간고사와 싸우고 있니? 너 엄마와 싸웠니? 다 지나가. 힘내자. 우리 그래도 주일날 오면 우리 뒤에 앉아있는 양육 선생님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얼굴 보고 좀 그래도 한 주 좀 살아가 보자 라고 서로 좀 속삭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각자 혼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만이라도 여러분들 주님교회 청소년부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진 그 공동체, 교회, 한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좀 알아갔으면,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한 주를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옆을 지키는 모세고
아론이고 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서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겠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적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라는 걸 잊지 마셔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다 같은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나아지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으니 이것은 다 모두에게 공통된 사실이고 공부해야 되고 책상에 앉아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이 시대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겪어가는 어려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진짜 내 마음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는 또한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는 한 주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란 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치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어렵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복되기 때문이죠. 이 어려움들이, 이 목마름이, 이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더 40년의 시간을 광야를 지나며 그들에게 닥쳐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어가야 하듯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가는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아론입니다. 제가 훌입니다. 제가 모세입니다. 또는 제가 여호수아가 되어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우리 한 공동체이고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교회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이 환경이, 이 어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고 우리는 서로의 팔을 들어줘야 하며 앉을 자리를 마련해줘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는 누군가를 위해 나가서 싸워야 하는 우리는 교회임을, 우리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청소년부 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또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각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목마르고 배고프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싸움이 벌어지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문화를 조종하고 있는 어둠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싸움은 오늘날 더욱이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하여 한몸 되어 그 싸움에 대하여 그 싸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함께 이겨나해 가가는, 그 싸움을 함께 해 나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셔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또한 내가 또한 한 몸 된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오늘 너무 밖이 지금 뿌옇죠. 미세먼지 지금 농도가 매우 나쁨 계속 떠 있는데 마스크 코까지 꼭 잘 올리시고, 별 이상 없이 잘 다 한 주 또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시작할게요. 우리 예배 지금 일찍 오기 캠페인 중이죠.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45분 전에 들어왔다. 손 이거밖에 없나요? 더 있던데. 네, 그죠. 손 높게 한번 들어봐요 우리. 아유, 좋아요. 아주 지금 너무 잘 와주고 있어서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 대주 이제 한 주 남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다음 주가 끝이라고 해서 이 캠페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단지 상주는 기간이 끝난 거고 12월부터 내년 계속해서 이 캠페인은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다들 마음을 모아서 일찍 오는 습관을 한번 길러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대강절, 나는 대강절이 무슨 절인지 안다. 손. 우리 선생님 빼고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선생님도 사실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대강절이 무슨 날인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올라왔는데 다음 주를 기점으로 4주 뒤가 무슨 날인가요? 그렇죠, 성탄절이죠. 성탄절 딱 4주 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시 오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기다림도 좋지만 그 전에 간절히 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절이 대강절이라고 하니까 다음 주 대강절 다들 묵상하고 이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고3 친구들 우리 이번 주 저번 주 목요일 며칠 전이었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또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 남은 친구들도 있는데 마무리까지 꼭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도 이제 개별적으로 안내해 될 거고요. 우리 계속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계속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영상으로 잘 드려주시고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했으니 다들 많이 나와주셔서 예배장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이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반별 모임을 조금